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와 24 장로 장로들의 정체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록을 자주 할 거예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는 사랑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들이에요. 막연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막연해서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70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했죠. 70일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기한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70일에는 몇이냐면 70 곱하기 7, 490년을 말하고 있어요. 77에 49, 490년을 우리의 인류의 삶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숫자인 70과 7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종 계획을 490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몇 년이에요?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일에 7년이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마지막 7년은 한 일에요. 한 일에 7년은 연장된 거예요.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장차예요. 장차.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즉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차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70일의 이 하나님의 계획은 483년이 지나고 나서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 7년이 멈춰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예수 오랑캐 종교를 믿느냐? 우리 토속 신앙 우리 불교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네. 불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다 같이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시간을 잠시 멈추고 이제 장차의 많은 시간 2000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때,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이제 채워지고 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때는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숫자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문이 닫힙니다. 닫힌다는 건 뭐예요?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제 들림마다 휴거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부터 휴거 뒤부터 이제 이 마지막 타임라인이 이 세상에 7년 동안 임합니다. 그 마지막 7년은 어떤 때냐면은 유대인에게는 심판과 회개의 돌이킴의 시간이에요. 많은 환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를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돌이킴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남겨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휴거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지게 돼요.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그 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그 휴거 기준이 많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면 영적인 세상의 인류 법칙이 영적인 인류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남겨지는 사람이 있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성도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남겨진 성도에 대한 이 마지막 7년 환란의 때는 뭐냐면은 남겨진 성도에 대한 심판과 또한 회개 시간이에요. 그 남겨졌을 때는 마지막 때 기회에 이제 나중에 오늘은 말씀 못 드리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남겨지면 무엇부터 오냐면은 핍박부터 옵니다.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와요. 이런 교회들은 다 이제 지하로 숨으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때가 와요. 곧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때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남겨진 성도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마지막 7년을 통해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이제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마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들의 모임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이 이제 시대별 교회들의 큰 특징들을 에베소, 서거나, 버가마, 두아디라, 삭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대별 특징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또 계시록의 7교회는 지금의 전 세계 항상 시대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의 특징들을 7가지로 분리해서 그렇게 교회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무슨 교회의 시대냐면 무슨 교회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면은 신앙이 미지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편지라 마지막 교회 우리 때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국이 독립하고 해방하고 나서부터의 교회 시대가 어떤 교회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948년대부터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인본주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름 좋잖아요. 사람이 주인이야, 사람이 중심이야, 좋잖아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이 중심이야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신본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래. 라고 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뜻이 있어요. 백성의 권리라는 뜻이 있어서 사람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이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교회가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글쎄 빅뱅 이론의 우주에서 하나의 점이 생겨서 뻥 터져가지고 요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점점 변화해서 이렇게 조금 문이 땡그레지고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토를 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고 토를 자꾸 달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도 글쎄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 저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자식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너보다 더 깊은 내가 얼마나 IQ가 좋은지 알아요? 속을 막 이래하고 막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아멘으로 받아라. 아멘을 안 하는 교회 아멘 좀 하라. 그리고 뭐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랬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제 충성되는 게 미지근해집니다. 참된 증인이요. 참된 증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세상의 부여움 속에 배불러 따뜻해 라는 교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르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우리의 모든 창조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본주 교회 예수님을 나도 믿어. 예수님이 있는 거 알아. 그리고 냉정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고 그 믿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룰 생각을 안 해요. 마음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삶의 행위를 통해서도 전혀 미지근해요. 뜨끔미지근해요. 삶 속에서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술 한잔 하러 갈래? 어디 저기 나이트 한번 만나러 가? 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게 뭐다? 참된 증인의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어떻게 된다? 휴거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자꾸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냐 네가 나를 믿었구나. 어이구 내 새끼 나를 닮았지가 않았네 그래. 나를 닮았지가 않았네 그래. 내 새끼는 나를 닮아야 돼. 다른 사람을 닮아야 돼. 마귀 새끼를 닮아야 돼. 왜 보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닮고 마귀 새끼를 닮았네. 마귀 새끼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오늘 얘기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역질 급이 되니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고도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치를 못하면요,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자 조금 이제 말씀 여기 조금 지금 교회 잠깐 나누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지금 뭐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큰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고 성경도 나도 읽어보고 그냥 신학책도 읽어보고 여러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고 나도 들은 거 많고 읽은 거 많아. 나도 인식한 사람이야. 부자라고 그래요. 나도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왜 그럴까? 영적인 모습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려는 그런 마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버림받는다.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는지 처방을 내리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오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라. 그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살 수는 온전히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라예요. 그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전도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너 자신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영적인 상태인지 깨닫고 이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에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뭐라고 처방해요? 바로 네가 이러한 처방의 말씀을 듣고 네가 이 말씀 따라서 행한다면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는 뭐예요?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훅 가버리니까 말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낙원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이제 소를 몰고 그 소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몰고 와요. 그리고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1m 간격으로 쫙 세우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뛰어서 뒤에 실린 하나님의 개가 엎어지려고 해요. 엎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사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개를 그때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윗 궁으로 들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네가 편하게 수레에 태우고 다니느냐? 이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운반하라고 했냐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개를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랬어요. 광야의 그 40년의 길을 어깨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어깨에 메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님을 수레에 끌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신다고? 나무의 타작마당에 있어.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곳입니다. 나무이라는 뜻은 준비된 정해진 장소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곡과 쭉정이로 너의 믿음의 실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제가 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세요. 그만큼 가깝습니다. 먼저 와서 분리하세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분리한 것처럼 데려갈 자와 데려가지 않을 자, 남겨질 자를 분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괴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편하게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다닙니까? 나는 그리고 하나의 장식품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장식품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쉽게 생각해서 사는 것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자가 어깨에 메고 가는 자예요. 내인이, 그런 내인을 하나님이 내인들을 데려가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주님, 예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낙원의 타작마당이에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나오는 자, 즉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누구 보좌에 앉는다고? 내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줍니다. 얼마나 귀한 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귀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 피조물 중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합니다. 나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다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에 우리가 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 시대 라우디게아를 교회를 끝으로 하고 하늘나라의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2일 후에라고 했죠? 2일 후에가 무슨 후에일까?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해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 교회 시대, 교회가 시대가 끝나고 나서 뭔 문이 있다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절에 부는 나팔 옛날에 얘기했죠. 마지막 나팔 뭐라? 백기야 하가돈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백기야 하가돈은 마지막 나팔, 100번째 부는 나팔. 이리로 올라오라. 똑같아. 여기서 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또 똑같이 열린 문이 있었어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이 부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휴거된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신하지 않는. 우리 김은주자님, 나는 찬양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나이도 이제 우리 여기 많고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휴거되나 이 나이 하나님은요 그 중심 보십니다. 큰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 교회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휴거된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는 자예요. 나는 무식하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은하고 달라요. 말씀은 달라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라는 환란의 7년 환란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은 휴거의 모습입니다. 휴거의 모습. 휴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왜 이게 휴거의 모습인지 뒤에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휴거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백기야 하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나팔 이제 휴거될 때에는 누가 먼저 휴거됐냐면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어있던 자들이 먼저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9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누가 보좌에 앉으실까요?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나타내고 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녹보석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녹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둘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둘러서 누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 자,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분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둘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24 장로가 누굴까요? 24 장로의 특징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격이 있을까요? 자, 찬양 드리고 이 24 장로의 정체 말하면은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은데 정체에 대해서 쭉 말할 시간이 아주 많은데 말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24 장로의 모습을 보니까 보좌에 들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들려 누가 있다고? 24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정말 부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 피조물 중에 없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가장 귀한 자예요. 누굴까요? 자, 24 장로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보좌에 누구에게 허락하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아까 나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약속을 너희가 지키는 자, 내가 권고하는 말씀을 이루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앉는다고?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누가 앉는다고요? 교회인데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함께 앉게 해준대요. 그리고 특징이 24 장로의 특징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24 장로들은 그 하늘에 그 상급으로 흰옷을 입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상급으로 흰옷을 줄까요? 자, 삿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삿대교회는 대부분 다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흰옷을 더럽혀서 하늘에서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자가 흰옷을 빠는 자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자가 흰옷을 입는 자예요. 자, 삿대교회 누가 흰옷을 입는다고?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땅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더럽히지 않는 삶,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들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흰옷을 너희에게 입힐 것이고 이기는 자로서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너희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 바로 이기는 자예요. 두 번째도 흰옷은 누구에게 입힌다고?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머리에 금관을 누가 쓸까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자,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휴거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 멸관을 준다고?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멸관도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씌우신다고? 멸관을 씌우신다. 성경에는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금멸관, 시들지 않는 멸관, 여러 멸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멸관이 있어요. 각자의 상급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장로는 내가 선포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휴거된 교회, 구약시대에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열과 신약시대에 12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반열, 신약과 구약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는 자들도 부활체로 부활한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살았던 그러한 이긴 자들이 부활체 영광으로 휴거된 하늘나라 영광을 대표하는 그러한 24장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24명이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들려서 24명도 보좌에 들려면 꽉 차는데 어떻게 수억 명이 될 건데 어떻게 24장로들의 반열이 다 될 수가 있나?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런 물리적인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무수히 많은 24장로들의 반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4장로가 에녹, 아담, 다윗, 에스겔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서 24장로가 이 사람들이다 그래. 아닙니다. 24장로는 대표로 그냥 성인 이렇게 하는 거고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긴 자들로 들림받는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바로 이 말씀 4장 6절의 말씀부터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 시대가 2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펼쳐지는 하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그래서 여기 4장에 휴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휴거되면 어디에 간다?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쫙 휴거됐잖아요. 부활체를 주면서 어디로 간다? 구름 속으로 그냥 구름 타고 숨바꼭질 하면서 놀까? 아니면 어디 갈까? 구름 속에서 야 신령하다. 구름이 참 좋다. 구름 좋아라 하면서 시원하고 저기는 무더위 쨍쨍하고 덥겠다 하면서 구름 위에서 거닐면서 논다. 뭐 하면서 논다?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거죠. 가장 이게요. 말할 수 없는 영광. 바로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러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깨름직한데요.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뒤에 구절 뒤에 4장에 뭐라고 했냐면 네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주위에서 네 생물이 있어요. 아주 천국에서 서열이 대방이에요. 대방이지만 제가 봐서는 누가 더 귀하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은 하늘의 존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며 또 찬양을 하는 건데요.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 그거밖에 못해요. 그 찬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24장로
장로의 찬양은 달라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멸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늘 그러죠. 그런 신앙의 상태가 내 멸관은 하나님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 멸관, 내 상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내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기도를 산기도 나가서 7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높이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 자신의 멸관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자. 그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은 누구 것이다?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24 장로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그런 영광을 못 돌립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어렵게 사니까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렵게 사나요? 천사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즐겁게 살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존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며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야,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 즉 찬양이죠. 검은고는 찬양 악기입니다. 찬양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기도입니다. 기도를 네 생물과 같이 드렸대. 아이고, 그러면 24 장로도 별거 아니네. 네 생물하고 똑같네. 아닙니다. 원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원의 뜻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라고 각각 가졌으니라는 이 말씀의 태가요 남성 복수형입니다. 남성에게 하신 말씀. 남성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남성이. 근데 네 생물은 천사들은요 성이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성경 원어의 뜻이 중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다? 남자다 여자다 없다. 그런 성이 없다. 그냥 중성이다. 그래서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장로들이 24 장로들은 네 생물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24 장로들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장로들이 드는 거예요. 이 바로 장로들이 남성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머리가 좋지.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들이 바로 회고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찬양과 이 땅에는 어려움이 이제 7년 환란의 때잖아요. 남겨진 사람이 얼마나 이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이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24 장로가 이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로 그 성도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셔서 어린 양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 땅에 진노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24 장로가 그 뒤에 이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걸 다시 한번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24 장로는 바로 성도의 성도.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각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자신들은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즉 휴거자가 누구 어디에서 나와? 한국만 나오나? 이스라엘만 휴거자가 나오나? 각 족속과 백성과 모든 세계, 전 세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휴거자가 나오기 때문에 휴거되고 나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미리 잠깐 보여주면 전 세계 휴거되고 나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비행기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고 없어져. 그러면 꼬라고. 전 세계가 휴거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또 휴거자 플러스에서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런 영광은 누리지 못하지만 국률의 반열에 속해서 휴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혼란이 와요. 이 혼란을 평정할 자가 누구다? 네,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혼란한 이 세상을 내가 평화롭게 다시 회복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다? 바로 성도다. 휴거받은 성도. 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 자기들을 피로 샀다. 예수님의 피로 샀다. 십자가의 피로 샀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벌써 드리셨다. 휴거됐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대요. 바로 24 장로가 어떤 사람들이다?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자들. 바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왕노릇 못하고 즐겁게 세상 사람들은 에이야 놀자, 술 퍼먹고 놀자, 이성 만나서 놀자, 예쁜 애들 만나서 이런 걸 원할지라도 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반열에 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얘기가 너무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요 재밌는 얘기들은 여기까지 오늘 하고 재밌는 얘기들은 진짜 재밌는 얘기들은 다음 시간부터 나와요. 진짜 재밌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일이 우리의 눈물,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하나 노력들, 인내함의 땀들, 영적인 땀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가장 귀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이기는 자들로 나와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